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의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의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을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호세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 그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호세아서 지금 우리가 1장을 보았고 지금 2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한 그 창기인 그러한 고멜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호세아와 이 고멜의 그러한 사이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의 그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음란한 여인인 이 고멜의 위치에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 그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더 컸다고 볼 수 있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됐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 음행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고 또 음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사람이 만든 우상들, 근데 그것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 고멜이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음란한 모습에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 나던 날, 그 나던 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이러면서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가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식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체결할 때 보면 하나님이 신랑으로서 등장하게 되고, 신랑처럼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신부처럼 그 앞에 서게 돼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마치 부부 될 때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그 결혼의 언약을 체결하듯이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하나님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 신부가 그 신랑 앞에서 순결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이 아니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되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과 금도 주셨고 곡식도 주시고 새 포도주, 기름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의 말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요롭게 풍요롭게 하는 바알에게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또 수익을 거둬서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에. 근데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나하고 바람피는 그 남자가 나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 배우자가 밖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왔는데 당신이 벌은 게 아니고 내가 바람난 사람이 벌어 나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 남편 된 사람이 어떻게 행할 것 같습니까? 더 이상 안 주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줬는데, 근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주었던 것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이 주었던 것 다시 찾겠다, 다시 빼앗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의 쾌락을 쫓는 그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이 주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부유롭고 풍요로웠던 것을 뺏어가시는지 그 심판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제사, 이런 것들을 패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지내는 것,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인데, 특권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것을 부담으로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제 그것을 빼앗겠다, 패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죄 용서함도 받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같은 예배의 시간, 이 시간에 나가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특권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주와 포도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리는 영적인 은혜, 그것이 폐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주셨던 그 부유하고 풍성한 열매, 그것이 그치고 황폐하게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포로로 잡혀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심판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양다리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늘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음란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늘 항변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안식일 날 제사를 안 지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에는 우상을 마련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안식일날 와서 제사는 지내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죠.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것들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겉으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우상 숭배 모습이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 그런 것은 없는가?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더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순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